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에서 꿈을 빼고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꿈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창세기 40장에서는 감옥에 들어왔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됐고 떡을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세상에서 잊혀진 상태로 지나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1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결국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키워드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꿈이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이 신앙의 위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키워드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니까요, 그의 신앙이 한 차원 더 깊어지게 됐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움직였던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비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주신 거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요, 눈물이에요, 눈물. 조국이 무너지는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를 통해서 결국 70년 후에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이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이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됐죠. 바로가 꿈을 꾼 것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예상하게 됩니다. 자, 바로가 어떤 꿈을 꿨습니까? 두 개의 꿈을 꾸게 되죠. 하나는 강가에서부터 아주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흉측하고 파리한 7소가 올라와서 그 아름다운 암소들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죠. 한 가지에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7개가 맺히게 되는데, 이번에는 동풍에 마르고 가는 이삭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2번이나 이 꿈을 꾸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꿈이었습니다. 자,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 때문에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걸 풀고 싶어 합니다. 8절을 보시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뭔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불안한 꿈을 꾸고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나서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도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고요. 뭔가를 의미하는데 뭔가 불길한 조짐들이 있는데 그걸 풀지 못하니까 근심과 번민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술가들, 또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 점술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도 애굽에 있었던 영적인 일들,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이 있다고 생각했던 종교인들, 무속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사들입니다. 세상의 학문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똑똑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꿈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던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지금 이 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니까 그때서야 요셉의 존재가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사죄를 하죠. 사실은 과거에 자신도 그런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2년 전에 자신들이 꿈을 꾸게 됐다는 것이죠.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꼭 바로가 꿨던 꿈처럼 뜻이 있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꿈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시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영적인 꿈을 꾸게 됐다는 거죠. 그들도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해서 고뇌하고 있었는데 히브리 노예 청년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줬던 것처럼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됐고요. 자신은 자신의 직위를 복귀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을 잘 도와주었으니까 자기를 잊지 말라고요.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요.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바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꼭 좀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되고 나서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바로에게도 요셉에게도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그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런 잊혀진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잘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말이 2년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2년 동안 이 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만나면요 실망이 될 거예요. 낙심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혀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 잊혀진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은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요 다 이 잊혀진 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요.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세상적인 권력의 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세속적인 때를 다 벗겨내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기다리는 그 잊혀진 시간 4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 잊혀진 시간, 홀로 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옥에서부터 꺼내오게 되죠.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바로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부터 꺼내옵니다. 자, 오늘 이 14절의 말씀에서 급히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내의 시간은요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디게 간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간다는 걸 알게 돼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일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급하게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꺼냈습니다. 그대로 설 수 없으니까요, 요셉의 용모를 잘 갖추고 바로 앞에 알현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야기하죠. 내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네가 꿈을 잘 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가 합니다. 자, 요셉의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어갈 정도 같으면 이제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는 꽤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바로가 인정해 줄 정도 같으면 야, 이젠 됐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애굽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꿈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으니까요. 예, 접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대단하죠. 저는 이게 요셉의 신앙인으로서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고요. 이쯤 되면 그럼요,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요셉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 대답이 얼마나 대단한 대답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 대답이 얼마나 위험한 대답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높이면 우리는 여지없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부정하고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이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동시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하나님이 바로라고요. 애굽에는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 위에 신이 바로라고요. 근데 지금 요셉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당신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도 위험한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걸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만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바로가 요셉이 얼마나 신뢰가 됐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다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을 꾼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즉시 그 꿈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아름답고 살진 7마리의 암소와 충실한 또 무성한 7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소들, 또 동풍에 마르고 가늘어진 그 이삭들은 7년간의 흉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7년간의 풍년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7년 동안의 혹독한 흉년을 맞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경험했던 7년 동안의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 흉년의 위기 속에서 결국 애굽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셔서 그 위기를 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바로의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요셉의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은 그냥 꿈을 해석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그 꿈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요, 진정한 예언자였고요, 참된 미래학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언자로서 살아야 되고요, 진정한 미래학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와 미래학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걸 그냥 때려 맞추는 점쟁이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갖고요, 이 세상을 읽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래학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미래학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미래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래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로 미래학자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툭 던져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언자답게, 미래학자답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요셉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적임자를 세울 것을 충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33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이 무슨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도요, 각 지방마다 관리자, 감독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 적격인 사람을 잘 세워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2사도들이 모여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그 구제의 문제를 7 집사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정말 신뢰할 만하고 그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대선 치르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더해서요, 요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그 중에 5분의 1을 비축해 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오는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라고 흥청망청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요, 뭔가 중요하고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는 지혜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다면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게 되고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불길한 조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 수 없어 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대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게 우리가 무슨 세상, 사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이 불안과 혼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요셉처럼 풀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하기를 원해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접을 주실 것입니다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된 예언자로, 진정한 미래학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버리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잊혀진 시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낙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가는 참된 예언자들로, 참된 미래학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변화시키고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소망과 평안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잊혀진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그 소망 가지고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사가 충만해져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